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40일 감사 캠페인을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서 낙을 누리는 거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거고,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을 한자로 사람 인자에다 사이 간자를 쓰는 것은 인간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는 성장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거 별 인생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또 정을 갖게 되고 또 소소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간인 거죠. 인간은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복을 누릴 때 우리가 인간다운 그런 삶을 이제 살게 이제 되는 거죠.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죠. 태어나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거고요. 또 부모님이 낳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내 또래 친구를 만나죠. 친구들과의 우정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사회에 나가서 또 사회의 친구를 만나면서 더 넓은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그 배우자와 함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여 이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자라가면서 또 양육하면서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하면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사람입니다. 더구나 내가 낳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요. 손자 손녀가 어느 날 우리를 가리켜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인간인 거죠. 인간은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관계를 통해 아주 소소한 그러한 사랑과 또 기쁨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모임을 갔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폐암에 걸렸는데 다른 장기에 이렇게 전이가 돼서 결국 지금 목회를 다 내려놓은 친구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벅찰 정도로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기 모임에 왔어요.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오늘 이렇게 왔다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있어 내가 정말 행복하다. 너희들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되고 정말 기쁘다,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친구를 만나면 이제 그렇게 좋고 기쁠까요? 여러분 그게 실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10월 13일 날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늘푸른학교 1일 소풍을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난 음식 또 선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친구들을 잘 못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가려고 이제 어르신들을 다 초청을 했더니 오랜만에 이 어르신들이 서로 만났잖아요.
80이 가까운 어르신인데 자기 친구, 그분도 80이 가까운 분이죠. 그런데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에이 계집애, 에이 계집애, 너 그대로구나. 에이 징그러워. 여러분 참 보세요. 아니 80을 먹으신 아주 점잖은 어르신이 친구를 만났는데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계집애죠. 계집애가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실은요 때로는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허물없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간이죠.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그건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요? 친구를 만났으면 계집애입니다. 계집애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참 가까운 사이인데 가깝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참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야 될 가까운 존재가 내게는 가시 같은 이웃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강은 흐르다가 결국 점점점 커져서 바다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다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은 흐르고 흘러서 여러 강을 만나가지고 그 강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폭넓고 깊이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너무 폭이 좁아졌어요. 너무 깊이가 얕아졌어요. 그냥 색강 정도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만남에 대해서, 인간의 만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는 거죠. 남한강은 남쪽으로 흐르고 북한강은 북쪽으로 흐르다가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두물머리입니다. 두 강이 만난다. 그래서 두물머리예요. 두물머리, 이게 바로 양수리입니다. 두 물이 존재한다라는 뜻에서 양수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남한강과 북한강이 두 물이 만나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남은 남을 버려야죠. 북은 북을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갈수록 좁아질까? 이유가 있어요. 나를 못 버려서 그래요. 나를 못 버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좁아졌어요. 나를 못 버린다는 게 뭡니까?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은요 용서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뛰어넘어 원수를 사랑하래요. 더구나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서도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인생이 흘러가면서 강과 강을 만나 바다 같은 인생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밀쳐내고 자꾸 미워하고 자꾸 선을 긋고 나를 안 버리니까 결국 나는 그냥 조그마한 그냥 시냇물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바다같이 넓은 깊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용서를 뛰어넘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용서일까? 먼저 첫 번째는 용서는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길.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요. 감신대를 가보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에는 지금은 좀 그런 분들 보기 어려워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생활한복 입으시고 선배님들 중에
수염을 이렇게 아주 길게 기른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아니고 도사처럼 보이죠. 이분이 지방에 이제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강의하러 내려갔다가 전날 여관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여관 주인이 아니 계속 이렇게 그 목사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산에서 오셨냐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산에서 안 왔다고. 에이, 빼지 마시고 어느 산에서 왔는지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나 산에서 안 왔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 꼴이 됐는지만 얘기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 꼴이 됐냐. 상처가 많은 거잖아요. 목사님이 가만히 그분을 보다가 한마디 던졌대요. 그놈을 용서해. 예.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용서 못해. 이제 그러고 가시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어찌 본다면은 이 용서 못해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예. 참 용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실은요, 우리가 용서를 계속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실은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힘들까요? 네, 별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실은요, 상처 준 사람은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용서 못하는 내가 힘든 겁니다. 실은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해요. 내가 버림받았건 상처를 받았건요, 우리는 그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상처 준 사람은 지 인생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요, 내 인생을 못 살아요. 왜요? 그 상처에 매여 있어요. 실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가련함은 뭐냐면,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받은 기억에 평생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내 인생을요,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 나는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는 이렇게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상처받았다고 웅크리고 살면은요, 내 마음이 굳어져요. 내 마음이 굳어지는 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나중에 닮게 돼요. 똑같이 닮게 돼요. 군대에서 일인병 때 고문관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고참이 돼서 밑에 사람을 죽으라고 잡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참을 미워하다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발이라는 자로 인해서 한순간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해서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될 뻔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 이 마온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역시 어리석은 자답게요, 이 사람 갑부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줬어요. 울타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나발이 양털 깎는다라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 양털 깎는다는 얘기는 추수철, 축제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추수철이 되면은 이웃들 다 모아놓고 잔치 벌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양털 깎는 날이면 축제의 날이거든요. 잔치 벌이는 날이에요. 다윗이 밑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나발이라는 자가 이비방정이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종놈들이 주인의 집에 억지로 뛰쳐나와가지고 참 주지도 모르고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 얘기를 다윗이 전에 듣고요, 이성을 잃었습니다.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발과 그와 관계된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한순간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자 다윗도 나발이 됐어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 미련해진 이 다윗을 다시 지혜자로 깨워준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입니다. 기가 막히죠. 너무나 지혜로운 여성. 야, 그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을요, 한순간에 그 분노를 녹아버리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30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는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의 왕이 될 텐데, 그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그것 때문에 내 주의 마음에 평생 걸리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분노는 한순간이지만 그 분노를 잠재우지 못해 결국 살인을 행한 그 기억, 그것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하지 못해서 그 평생 분노에 사로잡힌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겠느냐. 야, 기가 막힌 얘기죠. 역시 지혜로운 다윗은 그 한마디에 한순간에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나발이 됐는가? 다윗은요, 그 순간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죠. 실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내가 그 미움이라는 기억에 이제는 붙들려 살지 않겠다는 그러한 아주 단호한 결정이, 여러분, 그게 용서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난 그 사람에게 붙들려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나발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용서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용서일까? 우리 주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왜 용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걸까? 그것은, 용서는 내가 큰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 거냐면, 나는 그렇게 속 좁은 작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실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것은 실은 내가 그 상처 준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인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상처보다 내가 더 큰 마음을 소유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실은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그만큼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감신대 총동문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친구들, 참 투병 생활하고 있던 친구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일부러 갔습니다. 갔더니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여기 끝까지 있어야 돼. 아,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경품이 장난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 이게 경품이 아니고 횡재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요, 경품 시간에 못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만나느라고, 얘기하느라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오늘 경품이 장난이 아니래. 이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품 추첨 행사를 나는 잊을 수 없다고. 그게 여기 이 감독의 신학대학 총동문회에서 있었던 경품 추첨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야, 너 기억나니? 우리 선배 중에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은 화상당해가지고 한쪽이 시뻘게 뜬 그 선배 기억해?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옛날 그 경품 추첨을 하는데 그 선배가 그 경품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아요. 와, 좋아가지고 달려나오는데 사회자가 순간 당황하더래요. 왠지 아세요? 추천된 경품이 뭐냐면 무료 화장 이용권. 여러분, 여기서 화장이 뭐냐면요, 얼굴에 바르는 화장이 아니고요, 벽지에서 무료로 화장하는 이용권인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걸 경품으로 내놨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당시에는 이 화장이 일반화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무료 화장 이용권이 당첨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자가요, 순간 당황을 하더래요. 이분이 무료 화장 이용권에 당첨됐습니다!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싹 조용해지더라고요. 썰렁해지는데요. 근데 이분이 막 달려와서 경품을 딱 봤는데, 그 사회를 보던 그 선배가 그러더래요. 선배님, 불에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 얘기가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뻥 터졌대요. 선배님, 불에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선배가요, 막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나 순박한 웃음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해맑은 웃음 말이죠. 자기는 그 사회자의 얼굴도 잊을 수 없고, 그 경품을 받았던 그 형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얼굴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상처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평생 화상을 입어서 반쪽 얼굴을 살아가는 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상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이 그렇게 너도로숨을 하며 그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 참 그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작은 상처도요, 절대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인데, 야, 저 사람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였는데도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요,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사람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셨나? 요셉을 왜 이렇게 그토록 편애하셨나?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고통을 준 가해자거든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보통요, 남에게 상처 주고요, 마음이 늘 두려웠던 이 형들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동생 요셉이 안 갚음할지 모른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들의 자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기 간곡한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카인들리입니다. 영어로 카인들리. 아주 친절하게,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말로, 따뜻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상처받은 요셉이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요셉이 위로받는 게 아니고 상처받은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상처 준 형들을. 여러분, 요셉이 정말 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살면 살아갈수록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남한강이 북한강이 흐르다가 서로의 남과 북을 내려놓고 한강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원히 헤엄칠 그러한 한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용서인가라고 했을 때, 용서는 그 용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5장 43절부터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실은요, 용서라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 못해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진짜 내 마음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이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용서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요, 실은요, 인생에서 가급적 관계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든 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풀 수 없는 관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잘 보세요. 백부장과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못 박던 자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파렴치한 인생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오늘 말씀대로 지진 때문에, 당시에 일어났던 하늘이 흑암으로 가득했던 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봤을 겁니다. 하나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마다 했던 말, 수없는 욕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마다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뭐냐면 수없는 저주였어요. 정말 세상 살면서 들어보도 못한 그 욕들을 그들은 곁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선포하신 말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의 마음이 녹아진 거죠.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말, 그것은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은 용서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난 그래도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어찌 보면은 그 여관집 주인 아주머니의 말, 용서 못해, 절대 못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왜?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7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실은 베드로 입장에서 7번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앞이니까 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많이 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뜻밖의 말을 하시잖아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 곱하기 70번, 7, 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결국 용서가 삶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든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값없이 그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은 죄는 빚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12절을 찾아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죄, 이 죄라는 단어가 debt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빚이에요. 빚지는 겁니다. 근데 그 빚이란 평생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탕감해 주신 거죠. 탕감이라는 게 뭐냐면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실은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에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도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의 양, 여러분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실은요 우리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힘으로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된 거예요. 이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평생 빚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 빚을 갚을 수 없어. 영원히 멸망당할 그 지옥의 백성이 되어야 될 우리를 그 빚을 예수님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속량. 그 속량이라는 단어, 그것이 바로 값을 내고 우리의 빚을 대신 속전을 지불하고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큰 은혜를 힘입은 자입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받은 종이요,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습니다. 빚을 갚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이 영자한테 얘기해요. 나 지금 갚을 돈이 없다고. 그래? 갚을 돈 없어? 그러면 갚을 때까지 감옥살이 해. 그래서 옥에다 쳐넣습니다. 그 얘기를 주인이 듣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임금이 듣고 너무 분노해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못 나와. 언제까지요? 빚 갚을 때까지. 아니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장 3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 없어. 여러분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용서 못했다고 하나님 절대 나한테 복 못 주시는 분,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용서 못해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용서받았습니까? 근데 나는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3달 봉급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고작 3달치 봉급 안 받았다고 그 사람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는 인생.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그 빚을 갚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감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용서의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시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죄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죄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받은 감격, 은혜 받은 감격이 여러분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망각의 강을 건넌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망각의 강을 건너다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망각의 강에 있던 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기억이 사라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헬라어로 레테라고 했습니다. 레테. 라떼가 아니고요. 그런데요, 이 레테,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진리. 알레테이아입니다. 여기서 아라고 하는 말은 반대말이에요. 놈, 규범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놈이, 아자를 붙여서 무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레테에는 망각이에요. 그런데 알레테이아, 이것은 뭐냐면 망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진리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내가 그 망각에서 깨어나는 게 진리입니다. 나는 여지껏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어요.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망각하며 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회복하려면 이 망각에서 깨어나야 돼. 참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무서운 겁니다. 기억해낼 수 없어요. 아들, 딸도 잊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내 기억이, 망각이 다시 깨어난다는 거. 알레테이아. 그게 진리거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던 것에서 내가 깨어났어요. 야,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그냥 거저 사는 줄 알았는데,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 망각에서 깨어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망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잘 되라고 얼마나 눈물로 양육하셨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평생 눈물로 흘려가며 내 나를 길러내셨거든.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거저 컸지 뭐. 내가 내 힘으로 컸어. 부모님이 해준 게 뭐야? 여러분, 그러는 순간 나는요, 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각에서 깨어났어요. 그렇구나. 부모님이 날 위해 눈물을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구나. 여러분, 그 망각에서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내 삶 전부가 은혜예요. 내 삶 전부가 은혜거든요. 야,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게 은혜거든요. 정말 옆에 있는 성도만 바라봐도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내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에 얼음덩이가 하나 딱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 얼음덩이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용서의 삶이, 창조적인 삶이,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네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너를 내가 내 아들로 삼았는데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망각에서 깨어나라. 너는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 받은 자다.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야. 네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지 아니?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회복해서 그 은혜의 마음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